자, 오늘은 새로운 시작과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나를 살릴 수 있는 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 어, 이걸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누려야 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저번 주에 제천 캠프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포럼을 하시고 만난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일평생 이렇게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그런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데 이분은 실제로 막 귀신에게 시달리는데 이제 목회자들을 보고 그래요. 귀신 아세요? 그래. 귀신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 당신같이 보지는 못하는데 그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나이가 60인데 지금까지 귀신에게 시달리는데 귀신이 눈에 들어오면 눈이 충혈돼서 한 2주간 아무것도 안 보인대. 또 이 귀신이 이제 목에 들어오면은 말을 못하고 또 배에 들어오면 음식을 못 먹고 병원에 가면은 아픈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진통제만 준대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무당을 찾아간대. 그러면 무당이 구슬을 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돼지 한 마리 잡고 굿하는데 한 150만 원 든대요. 이것을 평생을 한 거예요. 평생을. 하다가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작성을 해줬어요.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당신이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적어줬어요. 근데 안 하죠. 안 하지. 그러다가 이분에게 한 주간 동안 일이 생겼어요. 포크레인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한 달간 일을 했는데 이 업주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따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목에서 피가 터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했던 대로 무당에게 물어본 거야. 왜 그러냐?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이 전화를 해서 그 업주에게 있는 귀신이 당신에게 오는 거다. 이 사람 더 열받은 거예요.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그래서 근데 그 화를 주체할 수 없고 막 너무나 막 진짜 속이 상해 있는데 자기가 표현이 그래 미쳐버리겠다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준 기도문이 생각이 나서 이분은 하는 말이 기도문이라고 안 하고 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주문을 읽었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읽은 건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더래.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영적인 건 있잖아요. 영적인 건 사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짜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생활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사람마다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그분은 실제로 막 이 강한 귀신이 들어가서 어? 막 육신을 실제로 움직여 버리는데 보통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단이 귀신이 계속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있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수연이를 딱 불렀을 때 우리 유민이나 효림이 휴선이 딱 불렀을 때요.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불렀냐면은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축복을 찾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부르신 거라니까요.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떤 배경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이 나를 살리는 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힘, 사람을 살리는 힘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히브리 11장 구약의 영웅들을 보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힘을 찾고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하냐? 나가서 희생 제사 드리라고 해요. 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이죠. 영적인 말이에요. 근데 바로는 알아듣지 못해요. 바로는. 우리 후대들은 좀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예배가 뭔지 알아들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이 뭔지 알아들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라볼 때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또 경제 문제, 우리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게 커지는 걸 발견을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고민이 뭐예요? 우리 휴전이 고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또 제일 큰 누나, 우리 수연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수연이 다 보세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나이 먹으면. 더 커져요. 여러분, 갈수록 커져요. 갈수록 커진다니까요. 왜 커져요? 창세기 1장 26절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냥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극복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더 큰 문제로 와요. 더 큰 어려움이 와요. 그걸 회복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영적인 힘이에요.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 노예살이 했는데 그걸 회복하는 길이 뭐냐? 군대를 일으키고 무기를 준비하고 힘을 놓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희생 제사 드리러 간다. 우리 이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러 간다 이거예요. 이게 키예요. 그래서 진짜 이 비밀을 알고 드리는 예배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세가 어떤 힘을 가졌느냐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잘 몰랐어요. 이 영적인 걸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어떻게 했죠? 왕궁에 있을 때 사실은 자기 힘으로 했어요. 자기 힘으로 했어요. 어, 이제 물론 그 어머니 요게벳이 요셉을 키울 때 젖을 먹이면서 어, 복음을 이야기했죠. 복음을 이야기했죠.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왕궁에서 교육도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제가 수영이부터 해가지고 우리 희성이까지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중직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은 위험한 게 있어요. 그 위험한 게 뭐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와요. 중직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이 제가 보니까 응답을 받으면 크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크게 축복을 받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본인들도 모르는데 이런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은. 본인들도 몰라. 전에 한번 우리 수연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니까 몰랐는데 자기가 병원에 가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 어른들하고 대화를 할지 모르고 언어를 모르니까 힘든데 자기는 너무 편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래요. 또 이제 우리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기도 수첩을 막 했잖아요. 솔직히 잘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읽기 능력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읽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단순히 기도수첩해서 이것도 응답인데 이게 쌓이고 보니까 엄청나게 응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정체성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모세가 실패했던 것 같이 실패할 수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제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어떤 청년이 한 명이 왔어요. 33살인가? 4살쯤 돼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말도 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잘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누구냐? 너 뭐 들은 친구냐?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야. 목회자 자녀들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중직자 자녀들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힘든 게 비슷비슷해. 뭐가 힘드냐? 왜 힘드냐? 상처가 있대. 뭔 상처인데? 그러니까, 잘하면서 돈이 없고, 하여간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것을 응답으로 받지 않고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상처로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처는 받았는데 본인은 상처라고 했는데 얘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6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니 현장에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뭐가 왔죠? 코로나 탁 터진 거예요.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자기만 알거지가 된 게 아니고 자기 아빠 목사님도. 왜냐면 아들이 응답받아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자기 돈 빌릴 수 있는데 다 빌리고 자기 주변의 지인들 돈 다 빌리고 또 친척들 돈 다 빌리고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왔어. 사업하다가 그 알바에 그 100만 원을 안 줬는데 얘가 신고를 했대. 자기 이것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대. 100만 원만 좀 해주시래. 저한테 왔어요. 100만 원 때문에 감옥 간다고. 제가 복음 이야기하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감옥 갔다 와. 너는 감옥 갔다 와야 되겠다. 얘가 감옥 안 갔다 오고 또 교회마다 다니면서 결국 구걸 해가지고 100만 원 얻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비슷하겠죠. 찾으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정체성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나는 뭐예요?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내셨나 그거예요. 어떤 의미로 하면은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얼른 찾고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나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찾아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어마어마한 것 하나님이 주셨고 가졌는데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모세가 이거 회복하기까지 모세의 인생은 계속해서 갈등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한 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 40년 동안에 모세가 인본주의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는 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힘, 사람을 살리는 이 힘이 아니라 애굽의 정치,
애굽의 경제, 애굽의 문화, 또, 왕자학, 이거 배운 거예요. 40년 동안에. 세상에 모든 학문을 배운 거예요. 공부 많이 했어요. 응?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오히려 문제가 돼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어요. 모세의 새로운 시작이죠. 사실상 모세는 왕궁보다 여기에서 더 정체성을 찾게 된 거예요. 왕궁에서는 놓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 수연이가 자기가 앞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유미도 그렇고 희성이도 그렇고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내가 왜 이 응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어려울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응답받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돈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돈이 생기고 나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힘들 때는 괜찮은데 그게 엎어지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이걸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일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 요셉은 꿈에도 소원이 자기 아버지 야곱, 자기 엄마가 난 아들 시므이던가요? 아이가 자기 동생 있잖아요.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 사람 보내도 찾을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응답 오기 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 와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 수현이에게, 유민이, 휴림이, 희성이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헷갈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실까? 축복하실까? 그때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도 헷갈리지 마시고. 아, 나로 하여금 이 정체성을 전달하는, 응?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진짜 꼭 붙잡으셔야 돼요.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모세가 찾은 거예요. 뭘 찾았느냐? 진짜 이 복음의 비밀과 응답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에서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가 해야 될 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 80년 만에 사실은 응답이고요. 80년 동안 간직했던 정체성을 손으로 붙잡게 된 거예요. 이때 모세 나이 80. 그리고 이제 모세가 광야로 가게 돼요. 또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생활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출애굽 5장에서 12장에 보면은 바로 왕에 가서 모세가 당당하게 선포를 해요. 우리 내보내달라. 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바로를 꺾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우상을 꺾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가장 독하게 심하게 섬기는 우상이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바로가요. 사단이 다른 것을 할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보고 그래요. 얼른 나가라고 해요.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말고 그동안 니들이 일했던 거, 니들이 돈 안 받고 노예살이 했던 거 싹 가지고 가라고,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데, 그 회복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잘 된 게 있고 못 된 게 있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고 하잖아요. 그럼 다 회복돼요. 안 되고 있는 거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고요. 애굽에는 재앙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애굽의 문화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후대들이요. 지금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하라고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문화에 많이 빠져 있어요. 문화에 빠져 있어요. 좀 싸우셔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 시대의 과제예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저의 과제예요. 어떻게 아이들로 하여금 이 문화를 쌓을 수 있게 해주고 조정해 줄 수 있게 할까? 이건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오후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할 건데,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문화를 무너뜨리신 것 같이 이렇게 해야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져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문화가 무너질 때, 우리 안에 문화가 내려놔질 때, 이때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 14장 19절을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천사를 모세 앞에 보내셨어요.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나갔다가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모세는 어떻게 갔느냐? 구름 기둥 따라가고 불 기둥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더 정확하게 성령 인도 따라갔어요.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 모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주셨어요. 장로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휘정이에게도 주셨어요. 알았죠?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하나씩 방황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고민하세요? 무슨 고민하세요? 무슨 고민하세요? 대체. 막 혹시 예배 드리면 힘이 나세요? 예배 드리면 힘이 나세요? 뭐 할 때 힘이 나세요? 예배 드리면 행복하세요? 그러면 뭐 할 때 행복하세요? 뭐 할 때 행복하세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또 경제를 주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경제 어떻게 쓰세요? 어떻게 쓰세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없어 버리면은 본인도 모르게요.
이스라엘이 노예살이하고 포로살이 하는 거가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멸망에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캠프 하다가 식사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쫙 보니까 분홍색으로 에드벌룬이 딱 돼 있고 그런 식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집도 아닌데, 아니, 분홍색이 아니구나. 연보라색으로. 그래서 식당이 이상해가지고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온 벽면이 다 김호중이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줌마한테 가서 제가 물어봤지. 아줌마 그 호중이 팬이에요? 그러니까 팬이래. 얼마나 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찐 팬이래. 호중이가 판을 이렇게 만들면 판 하나에 25,000원이거든요. 자기가 50장 샀대. 근데 또 50장 사고 호중이가 이렇게 콘서트를 다니면 전국 어디든지 간대. 아이고, 그럼 호중이 그 감옥에 가가지고 속상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말도 말해. 호중이 때문에 자기가 심장 수술을 했대. 속상해. 그리고 호중이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아파서 약을 7개나 먹고 있대. 아니, 그러면은 그 호중이 따라다니고 그러면은 아저씨가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한대. 그래서 이혼했대. 이혼했대. 제가 그 뒤에 또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는데. 다만 내가 지금 속상한 건 뭐냐? 우리 호중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래. 호중이 때문에 아프고, 호중이 때문에 심장 수술하고, 호중이 때문에 이혼하고, 어? 돈 벌어서 뭐 하느냐? 호중이 콘서트 다니고, 호중이 옷바라지 하고. 그런데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덕질이라고, 덕질. 덕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뭐예요? 그 아줌마는 딱 2개 해요. 약값, 호중이, 약값하고 하나는 호중이에게 쓰는 돈.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참 듣고 많은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우리 사명에 저렇게 덕질하는 사람만큼 해야 되지 않냐. 뭐가 힘들어요, 대체?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속이 상해요? 제가 아까 이번 주 중에요, 참, 좀 근본적인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정책성을 바로 세우고 참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분명히 찾고 전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